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아침에 그 강성빈 선생님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강성빈 선생님 보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것을 또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제가 죽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굉장히 교만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말 자는 듯이 천국 가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자는 듯이 천국 가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잘 사는 것. 그 다음 웰다잉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웰다잉이 필요해요. 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을 많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면서 몸이 빼짝 마르시고, 결국에는 암이 전이가 되니까 대장도 막혀니까 이제 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구리를 뚫었어요. 그래서 옆구리에다 무슨 비싼 주머니를 찼다고요. 근데 이걸 붙이니까 여기가 다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붙일 수는 없고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굉장히 이제 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웰다잉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웰빙도 중요하고 웰다잉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은혜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성전에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다음에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믿음으로 말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가만히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없을 텐데, 그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진짜 말라버려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하나의 시청각 교육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주 시원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주석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역사도 좀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데,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 6월절 지금 일주일 전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이때가 4월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3월 되면 무화과는 풋무화과 열매가 나와요. 3, 4월이면 풋무화과 열매가 나오고 4월이면 잎이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특성상.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익으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무화과를 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있느냐? 풋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있는 건지 보시려고 대단한 걸 기대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달려있는 그냥 풋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소작농들에게 하나의 주식처럼 됐대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배고프면 따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잘 안 익었지만 먹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봤는데 가까이 보니까 잎은 엄청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열매가 없지? 그러면서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외식과 형식은 많이 갖춰져 있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제사 이런 거는 막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이걸 보여주신 거죠. 종교 생활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오늘날 따지면 예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제조하셨을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대단한 걸 기대해요? 우리가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해서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나요?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열매들을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받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열매조차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잎만 무성해. 겉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와 괜찮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딱 보니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삶에 과연 열매가 있는가?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대단한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열매들이요. 나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열매가 뭐지? 고민해 보셔야 되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구속사에 전혀 쓰임받지 못해요. 뿌리채 말라서 멸망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열매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쑥 들어가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보면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인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예요. 뭘 받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기도예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면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사르니라. 7절.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고 말씀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는 삶을 통해 뭘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을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사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많이 읽었다는 거죠. 옛날에 많이 읽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용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많이 읽고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그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언제든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어떻게 돼요? 주님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열매를 맺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좋은 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말씀이 들어왔다 그냥 흘러가요? 아니요.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좋은 땅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말씀에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첫 번째 내쫓으셨고, 두 번째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고, 세 번째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돌아다니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의자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막, 그거는 굉장히 분노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어디를요? 내 집이요. My house, 내 집이요. 내 소유의 집이요. 성전은 내 소유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희가 이제 이사할 집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월 20일이 만기니까 이제 집주인한테 우리 이사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을 보러 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집을 봐도 되겠냐고. 토요일 날 가도 되겠냐고. 그 오시라고. 제가 허락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부동산에서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 허락도 안 받았어. 사람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들끼리 계약했어요. 이사를 해버렸어. 우리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도 없는데 자기끼리 들어와갖고 자기 집인 양 행세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야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보다 더한 거죠. 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성전은 지금의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자가 주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면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미사목민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진짜 절단 나는 겁니다. 교회는 절단 나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한 가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이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좀 이상한데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자 교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뭐냐면 부자고 돈이 많고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 부자예요. 성전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축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단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축복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자기들이 볼 때는 막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따졌으면 왜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 내가 너 더 축복해 줄게. 이러겠죠. 매매하는 사람들 더 하라고 막 그랬겠죠.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막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에요. 성도들도 이상하게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언제든지 기준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을 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뭘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면 안 돼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소망의 집,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밥을 안 먹여주셨다 그러더라고. 아무도 가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막 환영해놓고 막상 밥을 먹이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초청하면, 그래서 초청하기가 미안해요. 초청하면 여러분 솔선수범하셔서 먹이셔야 되죠. 그 어려운 것도 아니지. 어쩌다가 한 번 봉사하는 것도 안 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왔는데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커피 마시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되죠. 주님이 그걸 보고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돈이 있거나 돈이 없어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오늘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저 이거 해봤거든요. 산을 명해서 진짜 믿음을 막 주시라고 하고 아무런 의심이 없을 때 바다에 빠져라 했는데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요? 안 일어나요. 그건 제가 믿음이 없는 거겠죠. 믿음이 없는 거겠죠.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질문했습니다.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믿음으로 말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저건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격언은 산이 옮겨진다, 이 말은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산이 바다에 빠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믿음과 기도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뭐 검단산이나 큰 산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갑자기 했어요. 그 검단산에 등산하는 사람은요. 검단산 등산하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생물이나 식물이나 바다에 빠져갖고 그건 다 죽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들을 왜, 갑자기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불가능한 일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건 언제 얘기하신 거냐 하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놀라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뭘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달려가는 기차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진짜 믿으면 달려가는 기차도 멈추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달려가는 기차 갑자기 진짜 믿음이 있어서 멈춰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데요. 지금 KTX요. 갑자기 내가 멈춰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멈춰라 그래서 딱 멈췄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 다 튀어나가죠. 다 죽겠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막 산을 들었다 옮겼다 에베레스트 산도 막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그거 없이 산을 막 들었다 옮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그걸 뭘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여기서 23절 11장 23절만 잠깐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은 언제든 여기 믿고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 언제든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성을 가져요. 지금 믿는 거예요. 과거에 많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바다에 던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제자들이 과거에는 귀신들을 많이 쫓아 기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믿음은 과거에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언제든지 현재형입니다. 지금 해야 되죠.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믿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건이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현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 현재성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